주 안에서 사랑하는 구역장님들 반갑습니다. 이 시간 제가 성경 공부를 인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구역 모임을 가지지 못했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 구역 모임을 시작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은 구역장 성경 공부로 저희들이 모였습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저희들이 먼저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성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제 우리 구역 모임에 이 성경 본문을 사도행전을 공부를 하겠는데 오늘은 사도행전의 서론 부분에 해당되는 분입니다. 이 공과의 제목이 사도행전과 누가의 인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 본문입니다. 제가 서론 부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은 AD 2세기경에 붙여진 이름으로 누가가 기록했다. 이 책을 처음 대하다 보면 사도들의 행전이라는 이름 때문에 아마 모든 사도들의 행적이 들어있으리라는 기대감을 갖게 된다. 그러나 사실 성령 행전이라고 말하기가 더 좋을 듯하게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다. 따라서 이 본서를 통하여 우리들 자신도 이 성령의 역사에 참여함으로 생명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갖추도록 하자. 우리가 이 사도행전 첫 부분을 보면은 이 사도들의 행전이기보다 이 성령의 행정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처음부터 이 성령에 대해서 소개가 되어 있고, 그리고 성령의 역사로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나중에 바울을 통해서 로마로까지 땅끝까지 이렇게 복음이 전거되어지는 것을 볼 때 이 사도행전은 이 성령의 행전이다 할 만큼 성령의 역사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무엇보다도 성령님께 관심을 가져야 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를 사모해야 되고 또 우리에게 주신 이 성령을 저희들이 또 소멸시키는 일이 있지 않도록 늘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주어질 때 생명력이 넘치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되고 또 우리의 삶도 풍성한 삶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이 첫 부분에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성령에 말씀하신 것을, 성령에 관해서 말씀하신 것에 좀 주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 질문으로 들어가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인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분부하시고 약속하신 사실이 무엇인가? 자, 오늘 4절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맨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분부하시고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리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라는 이 분부였고 말씀이었습니다. 자, 여기 먼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했는데, 이 당시에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지만은, 그러나 제자들에게는 여전히 그 예루살렘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의 그 위협에 제자들은 이제 두려움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제 예수님이 성천하게 되면 이들은 예루살렘을 떠날 그런 또 마음을 가질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위협과 두려움 때문에 예루살렘을 떠날 생각을 가지게 될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제자들의 형편을 아시고 예수님께서는 먼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이런 제자들의 그 연약한 모습도 있지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은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는 구약에서 예루살렘이 율법과 여호와의 말씀이 나오는 곳으로 예언이 됐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2장 3절에 보면 예언이 되어 있죠. 그리고 또 예수님이 죽으신 곳이 예루살렘인데, 예수님이 죽으신 곳이므로 모든 인간의 죄 문제가 해결되는 시발점이 또 이 예루살렘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를 생각을 해보면, 성령을 받아서 이제 교회가 세워짐으로 사단의 세력으로부터 승리하는 상징의 역사가 또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분부하셨습니다. 이제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이제 그들의 교회가 세워지고 신약교회가 세워지고, 이로 인해서 복음이 증거가 되어짐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사탄의 세력으로부터 승리하심을 이 신약 교회의 부흥을 통해서 이제 예루살렘 많은 사람들이 볼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예수님께서 또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이제 신약교회를 시작하시기로 계획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들이 성령을 받음으로 교회가 탄생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성령을 기다리라, 이 기다리라는 말씀은 사모하면서 기도하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성령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신약교회가 이제 시작되기 때문에 성령을 기다리라, 약속하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성령의 권능을 받을 때 복음을 전할 수 있음을 또 예수님께서 아셨기에 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이 말씀은 참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성령이 오시면 교회가 탄생이 되고, 성령이 오시면 권능을 받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정말 우리가 사모하고 기다려야 될 것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이 오시면 우리의 환경도 변화되고 우리 자신도 변화되고 교회도 새롭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어떤 것들을 사모하고 기다리기보다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고 기다리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가정도, 교회도, 국가도.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운 때에 이런 제도 저런 제도도 있어야 되고, 가정에도 필요한 게 많죠. 물질도 필요하고 교육도 필요하고, 또 사업장도 여러 가지 어려운 시대에 사업을 잘 해나가려면 탁월한 기술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준비해야 될 게 많이 있죠. 교회도 여러 프로그램을 통해서 성도들을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프로그램이 필요하지만은, 그러나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성령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고 죄인이 의인이 되고 회개해서 의인이 되고, 성령이 역사하면 모든 환경도 바뀌고 또 마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되는 것이 성령입니다. 성령이 오면 복음을 또 담대하게 증거하게 되어집니다. 그런 거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이죠. 무엇보다도 성령을 구해서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교회와 가정과 또 사업장과 국가도 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장 사모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점검해 보십시다. 성령 하나님을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제자들은 무슨 질문을 던졌는가, 그리고 왜 그런 질문을 했다고 생각하는가. 자, 6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자, 오늘 이 6절의 말씀을 보면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데, 부활하신 예수님께 질문을 하기를 이스라엘의 회복이 이때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자, 이 제자들은 지금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웁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이것은 아마도 이들이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로마 세력을 몰아내고 현실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이스라엘의 주권 회복을 기대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종말에 메시아가 오므로 이제 현실적으로 정치적으로 악인들을 처벌하고 메시아 왕국을 이 땅에 건설하리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자, 이들의 질문에 대해서 3번 그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3번에 보니까 그들의 질문에 대해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7절 8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제자들의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의 대답은 두 가지였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이스라엘의 회복의 시기와 때는 하나님의 권한에 있고 제자들이 알 바가 아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대답을 해 주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말에 메시아가 오셔서 악인들을 심판하시고 땅에 그 정치적인 그 주권, 이스라엘의 주권 나라를 회복시킬 것이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이런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그 종말의 시기와 때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권한에 있고 제자들이 알 바가 아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우리가 언제까지 살고 또 저 사람이 언제까지 살고 또 나라의
국가의 멸망의 때가 언제이고, 또 심지어 더 나아가서 우리가 재림의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님이 언제 오실까? 그 때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에게 속한 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때를 알게 되면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것 같아도 예수님께서 알 바가 아니다 하면 그것은 도움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종말에 대해서 우리가 언제 예수님께서 오시는가에 대한 시기와 때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대답을 하신 말씀이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그리고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죠. 그리고 인류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제자들만 알고 믿고 끝이 난다면 이거 얼마나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 귀한 은혜와 그 귀한 은총이 계속해서 전해져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제자들만 알고 믿게 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해서 많은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 바로 제자들의 사명이고 오늘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을 받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능력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이유가 내가 전도하고 내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것이죠.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면 권능을 받고 우리가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된다고 했습니다. 자, 성령이 임하면 거리도 초월하게 되고 언어도 사상도 또 관계적 갈등들, 국가 간의 갈등도 있을 수 있죠. 지역 간의 갈등도 있고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인해서 모든 국경과 언어와 문화와 사상과 모든 지역적인 갈등 문제를 다 초월해서 해결해서 예수를 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만큼 성령의 역사가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주님의 재림이 임박해지는 이때에 우리의 관심이 무엇이고 주님이 또 이때 우리를 향한 관심이 무엇인가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관심은 성령을 받아서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어라라는 것이 주님의 관심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관심이 주님의 관심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받아서 한 영혼이라도 더 예수 믿게 해서 구원받게 하는 그 일에 우리가 열심을 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네 번째 질문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남긴 것이 무엇인가? 9절 말씀 또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 9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이 말씀을 마치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건 성령에 대한 약속이죠. 성령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마치고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십니다. 이것은 성령만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증인이 되게 한다라는 것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물질을 많이 남겨 두셨거나 뭐 권력을 가지게 해 주셨거나 세상적인 어떤 힘을 남겨 주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돌아가시면 돈이 있는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돈을 물려주시죠. 또 여러 가지 세상적인 힘이 있으면 그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가는 거죠. 그러면 그 유산들이 자녀들에게는 큰 힘이 되죠. 그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무엇을 물려주고 승천하셨습니까? 9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리고 승천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성령의 약속입니다. 그런 거로 제자들에게, 교회들에게, 오늘 우리들에게 가장 정말 유익되고 복되고 필요한 것이 바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임을 우리에게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성령보다 귀한 것이 없다라는 것을 아시고 성령에 대한 약속을 물려주시고 그리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런 거로 여러분, 우리 교회는 성령의 그 은혜와 성령의 권능을 가장 사모해야 됩니다. 이 주신 성령의, 예수님의 선물인 이 성령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다윗을 한번 보면 다윗이 바세바와 범하고 바세바를 범하고 그가 회개할 때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달라고 얼마나 눈물로 회개하지 않았습니까? 성령의 약속이 중요합니다. 성령이 중요합니다. 성령이 떠나가면 다 헛되게 되고 성령이 떠나게 되면 모든 생명의 역사, 축복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에게 이 물려주신 이 성령의 약속, 이 성령에 관한 말씀 꼭 우리가 기억하고 그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성령을 사모하고 기다리고 성령을 구하고 성령을 소멸하지 않고 성령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고 증인이 될 수가 있고 또 이 땅의 복과 하늘의 복을 누리는 축복의 사람들이 다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남겨두신 성령의 약속의 말씀을 꼭 믿고 성령을 구하십시다. 성령을 기다리십시다. 또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매일매일 기도하십시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 인생을 복되게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5번째 질문으로 예수님의 승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으로 안겨주신 엄청난 약속이 하나 있다. 그것이 무엇인가? 10절 11절 읽겠습니다.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10절 11절에 보면은 오늘 예수 믿는 저희들에게 정말 가장 큰 소망이 되고 복이 되는 그 약속은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라는 약속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은 너무나 참 귀한 말씀이고 약속입니다. 먼저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은 심판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지옥에 가게 됩니다. 세상은 예수님이 언제 오느냐고, 아직까지 오시지 않는 예수님이 오시겠냐고 조롱하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그렇게 희롱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을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믿지 않는 자들은 영원한 지옥으로 가게 하십니다. 심판주로 오십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는 큰 위로의 약속이죠. 믿는 자들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두고 가는 제자들,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것 때문에 마음에 근심하고 걱정하는데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집에 가서
이제 거할 집을 준비하고 다시 와서 너희를 그 천국으로 인도하시겠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믿는 자들을 반드시 책임지신다는 그 약속 아닙니까? 다시 오신다는 것은 예수 믿는 자를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오신다는 것은 예수 믿는 자들에게 상을 주신다는 것이죠. 복음을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심지어는 순교까지 한 자들을 예수님께서 상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믿으면서 그 약속을 믿으면서 오늘 복음을 위해서 신실하게 성실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시기에 오늘 우리의 이 복음을 위한 삶은 헛되지 아니하고 영혼 구원을 위한 삶, 오늘도 우리 구역장님들 너무너무 수고하시는데 이 구역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한 삶이 결단코 헛되지 않고 다시 오시는 주님께서 그날의 상으로 갚아 주실 줄 믿습니다. 적용 부분을 한번 살펴봅니다. 당신은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고 있는가?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자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자는 신랑을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기다려야 하는 거죠. 믿음으로 살면서 기다리고 거룩하게 살면서 기다리고 특별히 예수님께서 당부하신 그 말씀,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말씀, 성령을 받아서 증인이 되리라는 이 당부의 말씀을 실천하면서 순종하면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기다려야 되죠. 그렇게 될 때 신랑 되신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기쁨으로 맞이해 주시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렇게 또 우리를 칭찬해 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추스리면서 다시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하십시다.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면서 당부하신 말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 충실한 청지기가 되어져서 정말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누어 주는 신실한 일꾼이 되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해야 되고 전도받은 자들을 제자로 세우고 그렇게 양육해서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하고 땅끝까지 또 우리는 선교를 또 해야 합니다. 땅끝까지 증인이 되는 사명을 늘 감당하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헌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공부를 하면서 느낀 점이 무엇인가를 우리 구역 식구들과 함께 천천히 같이 나누어 보면서 또 함께 은혜를 나누고 또 함께 기도하는 우리 구역 식구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함으로 성경을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우리 구역장님들 이렇게 불러 모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의 약속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성천하시면서 성령의 약속에 대한 말씀을 강조하고 남기시면서 성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사모해서 성령을 충만하게 받아서 땅끝까지 증인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구역 모임에 성령님이 함께 주셔서 놀라운 믿음의 역사와 또한 아버지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코로나 시기에 힘들고 절망과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이 말씀을 통해서 회복되어지는 은총이 있게 해주시고 수고하시는 우리 구역장님들에게 큰 위로와 하늘의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